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왔사오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갈망하는 마음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세파를 거쳐 이 자리에 왔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한 공동체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시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종들은 듣겠나이다, 청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절대자 되신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한 공동체의 예배로서 철저하게 낮아지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심령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비리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그 이민
가인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비름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살핌과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말씀에서 벗어난 것과 힘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그 죄악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주님 앞에 나아감을 입는 줄을 압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와 그리고 태도와 그리고 삶의 그 모습들을 떠나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하고 완고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항상 부드럽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질 준비, 순종할 준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에 어떠한 씨가 뿌려져도 그대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답고 좋은 밭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돌짝들과 모든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 6번째 시간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밑에 부하 병사들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고 1000명이면 천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로마의 그 중간 장교급 되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분쟁 지역 혹은 점령 지역에 평화 유지군이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 지역의 치안과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 그 중에서 백부장입니다. 100% 외부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이방인이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놀래키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잘 안 놀래시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놀래킬 정도의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칭찬을 들을 정도의 그런 신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쓰면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조금 더 우리한테 맞는 언어로 쓰면 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직은 완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부인의 눈, 그 외부인의 관점, 그 외부인의 믿음이 어땠길래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놀라실 정도의 믿음을 보였는가? 저는 그 외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슈퍼스타즈 아세요? 옛날 프로야구 원년 팀 중에 장명부 선수가 엄청나게 공을 잘 던졌죠. 그분이 투수였어요. 맞아요. 한미 슈퍼스타즈라고 있었습니다. 그 한미 그룹, 한미 철강도 있었고 재계 순위가 꽤 됐었던 그런 그룹이 뭐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공중으로 해산이 되게 되지요. 회사를 뺏기는 거죠. 그 한미그룹 회장님이 그러한 일들을 거치면서 이 양반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지금은 중남미에 선교사로 가 있죠. 대단히 선교를 뭐라 그럴까요? 광범위하게 한다 그럴까요? 하여튼간 이 그룹을 경영했던 회장님 스타일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력은 제가 볼 때 진짜 선교사님들 중에 탑 오브 탑인 것 같아요. 그 연세에 지금은 나이가 엄청 많이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을까? 힘든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유지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왕성하게. 사실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분도 한때는 외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렇게 갑자기 평생 동안 외부인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좀 독특한 신앙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인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도 있지만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뭐 그분의 어떤 신앙 백그라운드가 조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으나 그건 단서를 달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이라고 하는 그 가수 혹은 프로듀서 지금 뭐 JYP의 사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쾌락, 향락, 뭐 쾌락의 선두를 달리던 사람 아니었어요. 대놓고.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40 후반부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그런 동년배의 신앙인들은 살보지도 못할 그런 신선하고 과감하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 이어령 교수도 자기 딸과 외손주가 기적적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서 그분은 얼마나 지적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지식인이잖아요. 그런 분도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신선한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쓰고 그동안에 철저하게 외부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그분이 던지는 메시지가 평생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가 볼 때에 신선한 겁니다. 옛날에 한때 깡패였었던 옛날 분이죠. 이기풍 목사님. 뭐 한간에는 깡패가 아니라 포졸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담뱃대에 그림을 새겨가지고 그걸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정말로 거칠게 살았던 그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막 제주도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온갖 미신과 민간신앙과 그런 우상으로 들끓던 그런 모든 풍속들,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분의 스타일에 맞게 아싸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평생을 과학자로 혹은 엔지니어로 혹은 운동선수로 혹은 군인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외부인이었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보여주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스타일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셨습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보면 좀 헛웃음이 나옵니다. 약간 어린애 같기도 하고 약간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순전한 믿음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아직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큰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순전한 믿음이에요. 때가 묻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그 말씀을 자기 삶에 혹은 자기 주변에 자기 사업장에 자기 일터에 적용하는 스타일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문법이 달라요. 그분들은 어떻게 다른가? 아주 구체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과 구체적인 사건들에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적용을.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쉽게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에 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다 종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다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뭐 소위 영성이라고 하고 혹은 뭐 교리라고 하고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추상적이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소위 자기들 나름대로 영성이 있고요. 얼마나 교리적입니까? 거기는 밝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처럼 저도 제 부하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 감당이 안 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위,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의 권위,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의 직업 경험과 결부시켜서 그렇지 나는 겨우 백부장인데 내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 보고 야 와라 하면 오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지. 근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오라 하면 나는 거고 되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는 교리적이 되고 뭐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으나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거나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 말씀 믿어?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부터가 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불편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크시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그 다음 so what?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귀찮은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보지를 않는 거예요. 적용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돌적이죠. 저렇게 해서 괜히 실망하면 어떡할까? 저렇게 막 기도해서 막 된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막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막 걱정을 해줘요. 물론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할 점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의할 점은
1절만 하자, 이거 1절만 하자. 2절, 3절까지 나아가면 안 돼요. 딱 1절만 해야 돼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나사렛 예수요,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중풍병을 고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뭐 고쳐달라는 사람은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막 은사가 폭발을 했어요. 막 예언의 은사, 막 병고침의 은사, 막 통변의 은사 막. 근데 1절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순한 믿음 해가지고 오늘날도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셔서, 왜 복음의 시대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은사라고 하는 기프트를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막 터졌던 거지. 오늘날도 그 모든 교회마다 막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게, 그게 스탠다드, 기준이 된다면은 그거는 2절, 3절까지 나아가는 그런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주의하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봅니다.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점들은 그들의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 그게 바로 백부장이 보여주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권위에 대한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 그리고 그것을 실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사랑하는 자기 종을 고쳐 주십사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장면에서 그냥 말씀만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말 엄청 앞으로 나아가는, 부끄러워야 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모태신앙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과감하게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순전한 믿음, 그거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런 백부장 같은 스타일을 만나면 우리는 비교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스타일, 어떨 때는 기도의 권능을 믿는 것 같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실컷 했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에 대한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조차도 완전히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과감성, 그런 것들을,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부장처럼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현실에,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에, 여러분이 만나는 일들, 사람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유연하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다원적인 리더십이, 그런 권위 시스템이 오히려 사회 각 계층에서는 그게 통용되고 그게 좀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여전히 군대는 엄청난 권위와
명령 체계를 가지고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회사도 점점 민주적 리더십이 되지만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사실 뭐 사장이 하라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이 하라 하면 하는 거지. 이쪽으로 가자 하면 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게 필요하겠어요? 결단만 필요한 거죠. 미국이 굉장히 민주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여된 권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이 됩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 밖에 행사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법으로 처벌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부여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그건 누가 말립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권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또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불분명한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유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타협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까짓거 우리 뜻대로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다 오케이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령관처럼 해라고 해서 안 하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어떤 사령관처럼 구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이다. 백부장은 바로 그러한 그거 한 가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경험에서 나오는 그 한 가지. 군인은 권위 구조거든요. 명령 체계거든요. 그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를. 근데 그 하나만 붙잡아도 거기서 파생되는 믿음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만 가지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적용이 안 되면 그건 힘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를 알아도 하나님의 그 권위, 명령,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했더니 예수님조차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칭찬하실 정도의 믿음. 오늘날 이 시대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나중에 예수 믿은 그런 외부인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그럴 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왜 그분들한테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에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광범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 그대로를 분명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외부인의 시선과 믿음을 통하여서 오래 믿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또 배워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순전한 믿음, 분명한 그 확고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이번 주일 봄맞이 걷기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이 비가 오는 날씨가 되어서 부득불 다음 주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11시 20분 여기서 한 10시 한 50분에 예배를 마치면 정리하고 이동을 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던커훅 파라무스 우리 한 두세 번 우리 갔던 그곳에서 우리 걷기 대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여러분 꼭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비 오는 날씨여서 조금 쌀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워질 겁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주일날 오실 때에 조금 약간 두껍게 입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예배당에 충분히 더우면 벗으시면 되고, 만약에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냥 입으신 채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공동회의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은 오늘까지 TLC 목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TLC들은 다 이제 보고가 됐는데 다른 TLC들도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 예배 때 시상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러브 뉴저지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통독 58주차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 예레미야 41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에 통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마지막 찬송이죠. 204장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말씀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름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름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성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받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왔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믿음의 예물과 소득의 10의 1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것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승리의 길과 믿음의 길과 열매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